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8월 9일 요한계시록 9장인데 9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괄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레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과 같고 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두루마리에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이었던 7번째 인을 떼자 7 나팔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7번째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 가운데 마지막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모든 계획과 작정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일어나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 그것들이 향과 같이 하늘로 상달되고 또 금향로 안에 다 담겨 있을진데 그것이 보좌 앞에 드려지고 또 그 보좌 앞에 드렸던 향이 땅 아래 쏟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요 또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요 또 심판의 시행의 모습으로서 천둥과 또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알아서 작정대로 심판하시고 다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특별히 억울하고 또 힘들고 또 안타까운 사실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실행되는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하는 모습으로서 7개의 나팔을 가진 천사가 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재앙이 선포되는 그 모습들을 쭉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7개의 나팔 중에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상징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 자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하게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재앙이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과 해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나팔이 맞춰질 때 한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그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있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는 더 큰 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럼 그 화가 어떤 내용들인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장에서는 그 나머지 3화 중에 2개의 화, 그러니까 5번째와 6번째 나팔을 불 때 화가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시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했습니다. 5번째 천사가 불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이 실제 별이 열쇠를 가지는가? 대단히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그 하늘에서 타락하여서 땅에 간 그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무저갱은 땅 끝이 바닥이 없는 그런 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옥과 같은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은 열쇠를 받았다.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탄이 지옥의 권세를 가꾼 것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시 동안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주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런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잠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그가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하늘을 가리고 또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나타나가지고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의 그 타락한 모습 가운데 그 타락한 천사들, 그 권세들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늘의 권세를 계속적으로 가지며 사망의 권세, 또 억압하는 권세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탄이 이 땅을 계속 가리고 어지럽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런 권세일진데 그 작전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사탄의 권세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들에게 이랬을 때 사탄과 그의 귀신의 무리들에게 이랬을 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 사탄 그리고 그의 졸개들, 그 귀신들이 사방을 어지럽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특별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해하지 말고 절대 그들에게 해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정말 사탄의 노름과 같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조차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여 준 권세일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해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돌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손을 대지 못하고 그 밖의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데 그 해하는 것도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5달이 무엇인가? 이것도 날로 바꿔서 150일이니 또 150년이니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연이나 또 숫자이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한적이다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돌 동안 어느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들, 심한 고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한 고통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심한 고통, 그런 핍박이 있는데 그 죽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사탄에 의해서 수많은 환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 권세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지켜보아신다는 것들을 강력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 10절까지 다시 한번 그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또 자세하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라고 하면서 사탄의 졸개들, 그런 귀신들이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금관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금관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 금관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거짓된 권세, 참된 권세를 가장한 그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읽어보시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괄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그 권세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황충의 그 무섭고 또 거짓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해야 하는 그 모습들,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의 무섭고 또 해야 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 그 권세를 가진 자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황충들의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졸개들의 왕이 있는데 누구냐? 무저갱의 사자라. 아까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탄. 다른 말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루온이든지 아바돈인지 똑같은 일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다양하게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핍박을 주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런 나팔 가운데 나타나는 진노를 표현하는 방편일 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절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머리에 인 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않도록 하였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위로를 주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2절에 첫 번째 화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화 둘이 남았다고 하면서 더 큰 화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절이야 21절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팔을 가진 여섯 번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했습니다. 유브라데, 실제 유브라데라기보다는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그런 네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천사를 풀어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네 천사가 무엇을 하는 천사인데 풀어주라 라고 말했는가 15절에서 보시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구의 정확하게 3분의 1을 나눠서 죽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전 가운데 심판의 내용으로서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재앙, 불, 연기, 유황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화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사람의 3분의 1이나 죽는 그런 재앙 속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반응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그 사람이 죽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들이 행하던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수많은 재앙과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에게 기대고 또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들을 뉘우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도 그 타락한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와 완악함 가운데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 이것이 정말 큰 화다라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9장에 나와 있는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이 이 땅에 다양한 해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아래서 행하는 것이고 또 그 권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6번째 나팔을 통하여서 또 3분의 1이라는 사람이 많은 수가 죽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 큰 재앙을 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은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있게 될, 현재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조차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용되고 있는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더욱더 우리 자리에서 힘을 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이 다양한 심판과 재앙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과 재앙과 같은 현실이 닥쳐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고쳐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7 나팔 중에 5번째와 6번째의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데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방편 가운데 사탄조차 쓰임을 받아 큰 재앙과 또 환난과 같은 일이 닥치게 될 것이며 또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지키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완악함 가운데 우상 숭배와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줄 알아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재앙과 같은 현실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교인 1일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 되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